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가져야 하고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전부는 모세의 유언으로 선포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유언은 한 사람이 살아간 인생의 전부, 그가 맺은 인격의 총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살아갔던 인생의 전부를, 그가 이 땅에 남길 수 있었던, 그에게 주어졌던 인격의 총체를 유언으로 후손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유언이 있을까요? 종종 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곤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이 있을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열매가 있을까? 그것은 무엇일까? 모세는 과연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때에 40년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주어졌던 열매를 남기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살아간 자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너무나 풍성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열매, 광야의 여정을 걸어간 자로서 모세가 남겼던 그의 성취는 무엇이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광야의 여정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모세처럼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있겠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로, 좋은 땅을 보는 자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가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목적은 광야를 통해서 이 광야의 여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40년 광야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고 성취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살아갔던 그의 모든 인생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남긴 열매와 성취는
그리고 그가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은 광야 40년 동안을 통해서 얻은 열매였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40년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이루어진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성취하여 후손들에게 남긴 유산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열매였습니다. 이것이 유언으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후에 대하여 그가 광야에서 행하였던 단 한 번 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내던 사건에서 혈기 낸 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단 한 번의 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이 단 한 번의 혈기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성취할 수 없었다면 모세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는 40년 동안 온전히 희생하며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혈기가 용납되지 못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넘치는 은혜와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수도 없이 이 광야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혈기를 내었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광야에서 혈기 내고 하나님과 싸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가망이 없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모세에게 나온 단 한 번의 혈기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온 인생 전부, 우리가 형성한 인격 전체를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죄 지은 것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한 번 반석을 친 사건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나타낸 혈기는 모세 안에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옛사람의 상태를 확증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안에 옛사람의 상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사람의 상태는 여전히 모세 안에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기회를 타서
원수 마귀는 모세의 육체를 통하여 혈기를 나타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상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수십 년 전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그 혈기가 거룩한 광야에서 기회를 타고 다시 작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혈기는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친 사건으로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지팡이로 반석, 반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막대기, 십자가로 모세는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친 것입니다. 그것도 2번 침해, 낙하, 2번은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나타내었던 혈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의 혈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혈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치는 것입니다. 혈기의 본질은 자기의에서 나옵니다. 자기의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를 가지고 작동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은 혈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순종의 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었습니다. 우리의 자기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의 정체입니다. 우리의 자기의에서 나온 모든 것은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미묘한 것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든 모두 혈기인 것입니다. 혈기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잠시 한번 혈기를 내어 반석을 쳤습니다. 그가 낸 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혈기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사 모세라 할지라도 모세 안에 남아있는 혈기의 상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모든 믿는 사람들 앞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자기 의가 다 무엇입니까? 한 번 인생에서 경험하고 획득한 그 순간에 작은 유익이나 상식으로 통용된 관념이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의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통용하는 상식과 관념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구원 얻는 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의를 가지고 반석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십자가로 오히려 혈기를 내어 반석을 치며 끝없이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기는 우리 안에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혈기는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작용하는 혈기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 앞에 잠시 제어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잠해져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 안에서 작동할 그 순간을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혈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있는 혈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래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본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완전히 벗어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영적인 싸움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 있음을 명심하고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 할지라도 그가 순간 방심하였을 때에, 순간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모세 안에 있는 혈기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쳤다라고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자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실상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상이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세는 성화의 은총을 받은 자,
성화의 열매를 성취한 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통하여 성화를 성취한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가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충분히 가나안에서 성취할 그 모든 것을 이룬 자입니다. 단지 가나안 땅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보는 것보다 더 나은 복을 받은 자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 강론 마지막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는 그 누구보다 넘치는 열매를 얻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의 성취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는 이유는 인격 교회가 세워질 때에 모세처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자가 있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예수와 사도들은 동격으로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교회의 터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간 신실한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그 피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영혼을 섬기며 자신을 희생하여 헌신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칭하여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나안의 성취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한 자들, 성화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성취가 이루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익을 얻으며 하나님의 인격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헌신과 수고와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순종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모든 열매를 성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안내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의 외적인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그 직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직무가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영적인 싸움과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싸움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루어진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육체의 본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실체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파쇄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본성, 마귀의 권세가 통로로 삼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마귀의 머리를 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자신의 것, 이 육체의 본성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교회들은 모두 이 본성으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경고하였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 광야에서 모세가 성취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한 것일까요? 신명기 4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신명기에는 바로 이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명령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자신입니다.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통하여 파생된 613개의 율법은, 즉 규례와 법도는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고 제정된 것입니다.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 광야를 걸어가며 모세는 십계명의 원리에서 나온 규칙과 규례와 법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고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주격으로 주체가 되어서 이 명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지금 모세가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규례와 법도는 즉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과 자신이 동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교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말씀의 법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한 자에게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인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간 자가 선포하는 규례와 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교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규례와 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갔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격을 통하여 상세한 규칙과 규례와 법도가 파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이면서도 똑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한 순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613개의 규례와 법도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규칙과 법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례와 법도는 한 가지 목적, 우리 안에서 육체의 본성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체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자신이 받은 믿음으로
자신이 주어진 모든 것으로 이 법도와 규례를 유언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 법도와 규례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졌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가나안을 성취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사도들은 동일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도들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동격으로 연합되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나는 자아가 아닙니다. 자기의가 아닙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인격으로 성취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 이 말씀을 사도가 교만하여 줬다라고 곡해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교만하여져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자기 의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그러므로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작동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자기의와 충돌합니다. 자기의를 가진 자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온전한 순종의 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것이 택자들이 누리는 성화의 열매였습니다. 성화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나타날 때에 사람들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백성이구나 라고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외적인 성공이나
그 어떤 외적인 행위로,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나타내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이 그러한 내용입니까?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온전히 연합되어 나오는 지식, 지혜의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인격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본성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규례와 법도입니다.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불러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곳에서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 수많은 규례와 법도들을 파생시켰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우리의 본성과 언제나 부딪히고 충돌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싸움은 지금 우리의 실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자는 마땅히 가나안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좋은 땅과 좋은 외적인 환경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광야에서 충분한 열매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성화의 은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신명기 34장 5절에서 12절. 성화의 가장 큰 은총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다는 시브리어 문자대로 하면 얼굴과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얼굴과 얼굴로 관계성을 맺었습니다.
즉 인격과 인격으로 관계성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알았다, 야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를 인격적으로 야다하였다. 그것도 완료형.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격으로 관계성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성화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으로 아는 것, 그 어떠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말씀의 인격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인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면하게 되어집니까? 이것보다 큰 은총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얼굴로 대면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의 그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불안은 그 사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굴과 얼굴로 관계성을 맺을 때입니다. 어느 순간 불안함이, 막막함이 마음 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굴로 바라보던 그 관계성에서 떠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져다주는 불안과 막막함으로 우리의 영혼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은총인지를, 우리에게 주어졌던 은총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비로소 분명하게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에게 성화의 은총, 영적인 총명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총명은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입니다.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 40년 동안 영적인 총명이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육체는 모세의 영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영적인 총명이 상실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삭은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나태하게 되어서 총명이 상실되었습니다. 에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맛있는 고기를 탐하여 그의 육체도 질병이 들고 그의 영혼은 무뎌졌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가정에 발생하였던 끔찍한 불행과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에게서 영적인 총명이 상실되었을 때에 작용한 것은
육체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그 가정의 불행과 고통은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광야를 걸어간 자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영적인 총명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영적인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본성이 작용하여 밧세바를 간음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총명을 상실하여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었을 때에 육체의 본성을 타고 원수 마귀가 역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의 가정에도 피바람이 일었으며 싸움이 그치지 않았으며 다윗의 고통은 죽는 그 순간까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고통으로 다윗은 깨어났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영적인 총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육체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였던 그 인생의 처참함과 괴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본성대로 나아가서 영적인 총명이 상실된다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본성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었을 때 그 고통으로 깨어나야만 하는 그 실존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규례와 법도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지혜의 수단이며 지식의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규례와 법도로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고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총명함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이 성화의 은총이 모세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성화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성화의 은총으로 그의 영혼은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인격적으로 야다한 자로 인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 선포한 규례와 법도를 여호와의 명령이라 선포하며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복된 것을 유산으로 남기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